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꾸신 꿈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들을 바라보며 꿈을 갖는 것과 같은 소박한 꿈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인간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꿈이 뭐냐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다스려야 될 만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스려야 될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꿈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이 만연된 세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꿈이 재천명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주신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란 표현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왜 작가나 미술가나 예술가들이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대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걸작품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걸작품이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행여나 이 가나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일곱 족속에게 물들어서 다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안겨줍니다. 친히 돌판에 쓰셔서.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십계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못 있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세상이 관영한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상실되어지고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게 어떤 마지막이냐면 기원전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의 끝날, 그러니까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게 종말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구약을 끝내고 기원전을 끝내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고 전달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어떻게 전하시냐면 이렇게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늘천 나라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꿈꾸셨던, 그렇게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담아서 이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꿈을 집약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요약한 말씀이 십계명이라면, 신약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집약하고 요약하고 핵심 서머리한 게 바로 팔복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과거 2000년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연구와 신학적 업적들이 쌓여져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팔복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연구돼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신학적 그러한 토대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팔복은 어디서 받죠? 네, 팔복산에서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개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생활 법전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성전을 어떻게 질지 이 성결 법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생활 법전과 성결 법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시작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재선언하시고 20장부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주신 거예요. 그 20장 1절부터 17절이 십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팔복은 팔복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해준 말씀인데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5, 6, 7장을 압축하면 뭐가 되냐면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법전과 성결법전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듯이 또다시 이 십계명을 압축하면 제1계명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유일신 사상에 십계명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8가지 복에 팔복에 모든 것을 압축하면 제1복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이고 모자람이고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난은 저주 아닙니까?
가난해 본 사람은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쓰디쓴 맛인지, 얼마나 고통인지. 있었다가 없어 본 분들은 더 자세히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래서 가난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난을 복되다고 말한 사람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렇게 천명하셨을까요?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왜 가난한 것에 천국이 임하는지. 첫 번째는 세상의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난은요, 한 삶의 존재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소유가 있고 없고예요.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삶의 고난, 가난은 나라는 존재를 벼랑 끝으로, 한계선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왜 어릴 때는 사춘기 때가 그럴 때이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갱년기 때가 그럴 때일 겁니다. 그리고 더 연세가 드시면 아마 건강이 무너지고 아픔이 찾아오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그 삶의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뭘 생각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한지, 이 존재가 갖는 한계성이 얼마나 유약한지. 아, 빈손으로 왔다 온몸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그 인생의 끝에 서서 백척간 뒤에 그 위기 속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몸으로 인생이 원래 이렇게 가난한 거구나. 거기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간은 생각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내 세례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물질은 무엇인가? 존재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 내가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미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삶은 원래 이렇게 외로웠던 것인가? 옆에 부모, 친척,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 속에 있는 존재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있는 것 없는 것 더 많이 있을수록 더 많이 외롭고 더 많이 괴롭습니다. 그 인생의 가난 앞에 서면.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정신없이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신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세를 생각합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가 저 깊은 곳에서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는 이 땅의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을 나의 비전, 나의 꿈 삼고 그렇게 세계 선교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가난이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가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로운 역사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알 때 그게 천국이 됩니다. 제가 가난은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결핍은 모자람이고 없는 것이죠. 양식이 없으면 배고픔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하고 간절하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치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인생이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양파 껍질을 까듯이 영의 세계를 까들어가면서 기도의 깊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려고 나아가는 그 심령, 얼마나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헐벗은 마음이 주님으로 헐벗은 마음, 주님께 배고픈 마음,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더 친밀히 갖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게 이제 히딩크가 우리 2002 월드컵 때 16강 통과하고 나서 했던 말인데,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님, 저는 아직 배고파요.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빈곤, 가난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 이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요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목마른 줄 몰라요. 주님을 저 멀리 두고 혼자 걸어가면서 외로운 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벌써 마시고 먹고 배부른 거예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했던 종 다윗도요,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런데 자칫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여버리고 밧세바와는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아기가 잉태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하나님을 등진 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 1년여간 사이에, 아기가 잉태하고 낳고 출산하는 이 1년여간 사이에 왜 그 다윗 왕국의 제사가 없었겠고 절차와 기념일이 없었겠습니까? 절기가 없었겠습니까? 다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다 했던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던.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지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와서 양 99마리 가진 사람 양 1마리 가진 거 빼들어 가지고 그거로 대접했다는 얘기에 분노한 다윗이 그 자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라, 막 그런 얘기할 때 그 자가 당신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빈곤이, 가난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보게 됩니다.
그걸 못 봤으면 다윗은 다윗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직면하고 거기서 자신의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지고 멀어지고 상실된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을 시편의 51편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영적 빈털터리가 된 것을 자기의 영적인 가난을 보면서 거기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며 이것도 굉장히 위대해요. 전쟁이 났어도 전쟁 싸울까요 말까요? 묻고 듣고 순종한 건도 위대한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거 딱 말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실토하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 이야, 삼손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힘과 능력을 뿜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음주 가무에 빠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지도자가, 리더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머리가 잘려버리고 눈이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이 끄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내가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놓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짐승이 끄는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서 눈물을 쏟았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명예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빈곤, 당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영적 가난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꾸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 이 갈급함,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여러분 일생을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힘들고.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게 직격탄이에요.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 다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모자라지고 이렇게 고난받고 아픔 당하는 걸 보면서 애담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유 교회가 뭐 어땠길래 이렇게 핍박을 받아, 아유 그러니까 똑바로 하지, 이게 아니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중고등부가, 교회 학교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그게 결국 우리의 자녀손들이고 손주 손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쓰린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그래서 손을 모아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여러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100여 군데가 그런 일을 해요. 100여 업체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같이 교우들끼리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게 애달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의 분단된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별로 통일돼도 뭐 그게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복음이 흥황했던 저 땅, 우리가 빚진 땅인데 하나님 지금도 북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지하교우들, 그러니까 이 끊어진 남북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난당하고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게 주님의 나라를 품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심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19로요 진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수십 년간 정말 눈물 뿌려 피 뿌려서 세워진 선교지, 거기 일순간에 추방당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알몸으로 다 놓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다 추방당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선교지, 그 하나님 나라, 이슬람 지역, 거기 그 평생을 들여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아픔, 선교사님 쫓겨나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게 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JDTS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JDTS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DTS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이제 후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후원으로 사셔요. 페이스 미션으로. 자기 뭐 재정을 벌고 이게 아니고 후원으로 사시는데, CCC, 내비게이터 다 후원으로 살아요. 근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 이 간사님들이 좀 경력이 쌓이고 이력이 쌓이면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강사 일을 합니다. 뛰어난 분들이 몇몇 분들이 강사 일을 해요. 그게 그분들의 어떤 생을 이어가는 그런 일이 되죠. 다 끊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애달픈지. 저희 DTS의 한 장로님이 이런 걸 아시고 DTS 재정을 풀자. 그래서 재정을 풀어서 그분들 이제 도와드렸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곳,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걸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손을 모으는 그 가난한 심정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삶의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부욕해 되고 풍성케 되는데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전도서 7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주시고 그걸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